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재림했습니다. 네, 오늘 김혜세 목사님은 지금 독서 주간으로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쉼이 있도록 또 몸과 마음을 지친 몸을 좀 위로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제가 구별 설교하고 이후 많이 뿌행 전도사가 되었는데 왜 또 이 뿌행맨이 나와가지고 또 뿌행하려고 그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수요 기도회에도 또 색다른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또 인사를 드릴 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수요 기도회에서 한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심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제가 주님과 정말로 깊게 독대했던 시간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아마 일주일 동안 가장 사랑했던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이 수요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기도했던 시간들은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주님과 만나는 아주 추억이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예수님의 사람 훈련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야베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처음 보는 말씀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수요기도의 마지막이지만 청년교회 소속으로 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올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유두고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성년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주 괘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듣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대부분 예배 때 졸면 안 된다 교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좀 다뤄가 보고자 합니다. 유두고 이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외하고 선물을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있죠. 진짜 줍니다. 없습니까? 유두고의 뜻은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관점에서만 유두고의 이름은 행운이었던 거죠.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었고 주인에게 유두고는요 행운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두고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붙여준 행운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또 하나는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과 실제 삶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젠틀몬스터 유두고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있으니까 설교 제목만 봐도 이제 누가 설교한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젠틀몬스터 유두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이 본문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다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날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머지 6일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를 갖게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나머지 다 주일도 다 수목금도 주일입니다. 이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일요일 저녁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의 원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편리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 밤 예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마 여기 좀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현재도 주일 저녁 예배가 남아있는 곳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7절에 떡을 떼다라는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떼다는 헬라어로 클라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찢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고난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원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떡을 뗀다는 것은요, 뭘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만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찬식도 매주 하는 게 당연해요. 이것도 역시 현대 어떤 편의주의를 따라서 교회마다 다르지만 저희 교회는 얼마나 한 번씩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찬 시간에 단순히 빵을 먹고 주님을 생각하고 잔을 들고 주님의 대속의 피를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성숙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찬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기까지 그 고난과 그 골고다 언덕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찬 준비 과정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봉사팀 말고.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평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만찬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성찬 준비에 한 번씩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사실 모든 청년들이 성찬을 할 때 함께 그곳에 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두고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깔려있는 이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들을 놓죠. 오늘 본문도 유두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이 7, 8절에서 9절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두고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행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노예였지만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고된 노동 이후의 시간에서도 다락방에까지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 예배 현장을 세 가지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치 카메라가 이제 유두고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씩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풍경이에요. 3층 다락방이라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요, 유두고가 몇 층으로 떨어졌을까요? 3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그런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3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층마다 한 2.5m, 한 3m 하면 한 9m 정도 되겠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약간 그 정도의 높이에서 예배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 충분히 높아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예배를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중3층에 많이 안 가세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요, 다 새가족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1층으로 그 밑에 이제 층에 앉습니다. 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안 나가신 분들만 다 뒤에 앉거나 3층으로 많이 가세요. 여기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3층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이 정도는 다 안다. 난 이만큼 했고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슬그머니 3층으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풍경은요, 창가라는 경계입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유두고는 왜 창가에 앉아 있을까요? 이 당시에 유두고는요, 아마 자리가 없어서였을 것 같습니다. 노예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등불이 많아서 공기가 답답하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의도는요, 선한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가라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에요. 발 하나는 안쪽에 들여다놨고요, 발 하나는 밖에다 들여놨을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예배가 보이고요, 고개를 돌리면 또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회의 뭐지? 준비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가 연락이 왔나 눈 떠서 이렇게 카톡을 쳐다보기도 하고요. 몸은 안에 있는데 마음은 창문 밖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풍경입니다. 등불이라는 빛입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많이 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밤중 예배니까요, 환하게 밝혀야 했겠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시설이 아니었으니까요. 말씀을 명확히 보고 듣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등불이 많을수록요, 안은 어떻게 돼요? 막 뜨거워지고 타오르는 기름에서 나오는 이런 연기가 공기를 막 흐리게 만듭니다. 산소도 부족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창문의 유혹이 느껴집니다. 아, 저기 가면 좀 시원할 텐데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등불이 아니에요. 교회의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등불 가까이 생명의 열기 안에 있느냐, 아니면 창문 쪽에 저 시원 곳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배경을 보면서, 이 유두고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장치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드시진 않았습니까? 아, 유두고 참 안타깝다. 그런데 나는 괜찮을까? 나는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두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요, 저 3층에서 유두고처럼 내려다보면서 아, 나는 좀 아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제 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요, 교만함도 있었고요, 창가에 앉아서 아, 저 세상에는 어떤 게 있지? 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자가 했던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유두고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나요? 안경 브랜드죠. 요즘에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뭐 굉장히 막 독특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브랜드는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구글에서 막 찾아보니까 1,450원,
1450원이 아니고 1450억입니다. 1450억을 투자받고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라는 이 글로벌 기업이 된 막 8천억 가치에 있는 이 글로벌 기업이 된 이 젠틀몬스터의 이 창업자가 한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젠틀몬스터의 적은 젠틀몬스터다. 처음엔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이 브랜드의 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젠틀몬스터는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과 고객 만족,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표들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만족했던 디자인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거죠. 작년에 성공했던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순간 혁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의 젠틀몬스터가 오늘의 젠틀몬스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신이 만들어온 성공의 공식이나 뭐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부수고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일까요? 사탄이냐, 세상이냐, 죄냐? 전 처음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일 것 같아요?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의 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읽었어,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만 수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편하게 있는데 막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의 교만함과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세상적 가치관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좀 붙여서 가져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혼자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돌파가 일어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떨어졌던 유두고처럼 3층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젠틀몬스터의 이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것이 유두고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면 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젠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뭐 사람들이 보고요, 뭐 멋있다, 성공했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입니다. 몬스터를 볼까요? 몬스터는 어떻습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끊임없는 욕망과 멈출 수 없는 야망과 만족을 모르는 그런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젠틀몬스터예요.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속엔 몬스터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욕망을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젠틀몬스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젠틀해요. 주일날 교회에 가죠. 뭐 멋진 옷을 입고요, 혹은 깨끗한 옷을 입고 뭐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서요, 우리가 웃으면서 살려고 해요. 남들이 봤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 보이려고 해요. 저 사람 참 신앙심 있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젠틀한 사람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몬스터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도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비교의식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영적으로 좀 성숙했지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유두고가 되어서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유두고도 젠틀몬스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도 젠틀했어요. 사람들에게 자리를 다 양보해줬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았죠. 고된 노동 이후에 노예 같은 생활을 끝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긴 설교도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젠틀해 보입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3층에서 예배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창밖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두고는요, 졸음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여기서 떨어지거늘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의 원어로 파멸하다, 끝장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확 떨어져서 다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고요, 혼수한 것도 아니고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층이라는 높이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착각과 경계선의 유혹과 어떤 등불에서 멀어진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 겉으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경건했던 청년은요, 속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던 청년이었죠. 결국 그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절과 11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바울은 유두고가 죽자 즉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설교를 멈추고요, 1층에 죽은 유두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밤중에 그 당시에 제가 전구도 없었다 했잖아요. 촛불을 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설교를 멈추고요, 모인 사람의 시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내려가서 유두고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중에서 비슷한 상황을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이 뒤렇게 넘어진 거예요. 막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막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 좀 무서워요. 네, 막 진짜 막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저도 달려갔습니다. 이 바울처럼. 근데 제가 한 행동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을 즉시 도와야겠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것. 저는 그래서 그 즉시 그분에게 달려가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누이고 진정하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정신 차리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쳐다봤고 봤다는 걸 알면요, 아마 부끄러워서 학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유두고의 상황은요,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졌고요,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막 예배 중에 졸다니 자업자득이다. 부정해졌으니 치워야지.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죠. 진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그의 몸 위에 엎드려서 바로 그를 안았습니다. 그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즉시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을 안으시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보면 지금 헬라어가 계속 나오는데, 9절에서 유두고를 부를 때는요, 원어로 보면요, 네아니아스라는 청년이라는 뜻, 어른 행세하는 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썼고요. 12절에서 보면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지금 본문 20장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아이, 자녀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굉장히 정밀한 기록자였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언가 유두고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3층 창가에 앉아있던 네아니아스, 즉 청년이 1층 바닥에 파이스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교만한 청년이요, 겸손한 아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 그 행운의 유두고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파이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름은 근데 여전히 유두고예요. 그러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유두고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층의 높이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높이가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문 밖에 그 시원함이요, 죽음의 냉기였다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 내가 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등불의 열기가 생명의 열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뜨겁게, 막 저 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냐, 막 예배하냐, 저런 시선들이요, 이제는 생명의 열기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어떤 높이가 아니라 낮아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유두고는 죽음을 통해서 어른 행세를 멈추게 되었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교만함이 죽었고요, 겸손함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운입니다. 주인이 붙여준 이 행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행운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유두고, 이 젠틀몬스터 유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3층 창가에 앉아있던 이 예배를 내려다보던 이 청년이요, 겉으로는 막 젠틀하게, 속으로는 막 몬스터 같은 이런 욕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를 끌어가 안았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두고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유두고를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대부분 유두고처럼 악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들만 제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면서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교만했던 청년 유두고를, 젠틀몬스터였던 그 유두고를요, 파이스, 겸손한 아이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기도 했고요, 그 사역이 뭔지도 알고, 그 사역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지도 알고, 내가 다 해봤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변질되어서 우리는 젠틀몬스터가 돼버렸어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요, 속으로는 내 어떤 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보여주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우리 괴물과 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층 창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3층의 창가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교만함은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있는 예배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적지 않게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살아난 젠틀몬스터에서 파이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유두고는요, 분명히 그들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던 모든 이들도 어떻게 보면 유두고와 다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오직 은혜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던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참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괴물이 되어서 남을 평가할 때도 있고요, 남을 정죄할 때도 있고요, 시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은 겸손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았던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으로, 젠틀몬스터가 아니라 이제 파이스,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한 자녀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젠틀몬스터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함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괴물과 같은 나의 마음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심이 잃은 예배, 그냥 중심이 잃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 중심이 오늘도 빛나갔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머리를 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누구에게 이 믿음을 내가 오늘 나에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두고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청년이 생각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소외되고 예배 열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있습니까? 예배에 무뎌져 방관하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 지체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위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즉시 달려가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